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하고 또 넘치는 크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 은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도전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가 미얀마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미얀마의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이 모금에 참여를 하셨는지 또 금액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이 물질이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고 또 특별히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귀히 쓰일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내일부터 일본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리스트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녀오시는 분들 모두 기대가 되시나요? 저도 무척이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을 구경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인 그 일본 땅에 선교처를 삼고 교회를 품고 있다니요. 우리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라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한 2달 정도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옵니다. 누구는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이제 세종을 떠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2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사가 둘인 교회라니. 여러분, 우리 친교회 소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친교회에 전도사 사역자가 2이 있는 교회 정말 손에 꼽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죠. 앞으로 오실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할 그 사역들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이번 여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에 있고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떼기를 원하시지만 개척한 지 이제 막 6주년이 된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설명이 되나요? 이것이 정녕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가능토록 해주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조목조목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교회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럴 때는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은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를 바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데에 15장 25절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여기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와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모여진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 지역, 이 로마 제국의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한 것을 이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지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카리스,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모습의 카리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카리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카리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의 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카리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은혜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바른 모습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이 은혜를 바르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흘러가는 은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값 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이것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 은혜는요, 그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의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까지 서쪽을 향한, 서방을 향한 전도 여정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원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고린도 지역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서쪽의 끝자락인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이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장막 만드는 자로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교회로부터 녹을 받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치렀던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흘려주기 위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곤난을 겪고 매 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못 자고 못 먹기를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많은 희생을 쏟아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본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값진 희생들을 그저 누리면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8장과 9장의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은 이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 보내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평 성서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형제님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겠지만 우리의 모교회는 미국의 워싱턴 페스코에 있는 리버뷰 침례교회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들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재정을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사무회에 여러분 재정을 유심히 보신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선교사이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귀한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그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뒤에는 크나큰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은혜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리스의 그 첫 번째 측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두 번째 측면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흘러가는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쓰임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연보를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물질로 그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이 연보를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 은혜를 단순히 물질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의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물질을 모금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라고 해서 큰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의 드림에 있어서, 연보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7절 말씀을 보시게 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그 마음의 크기대로라고 그렇게 이거를 해석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무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하라라는 말은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드려서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현재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데, 가정이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겠다고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자신의 가정에 져야 할 그 책임과 함께 계산해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라고 해서 곧 큰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가시게 되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를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그 만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여기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비싸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교회를 물질로서 돕는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 요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최영재 형제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미국 성도들의 크나큰 그 재력,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부유함을 보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먼 한국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 선교를 위한 열정, 순수한 마음, 그들에게 넘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주고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도행전에서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줄 수나 있을까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앉은 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들,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5천 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계산을 해보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많은 것이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일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만큼만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수협에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저 받았듯이 거저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남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를 전하는 우리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입구에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할 당시에 후원했던 사람들과 교회의 이름들이 저 동판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저 동판을 보면서 감사하시나요? 저 동판에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보고 저 동판에 적혀 있는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한 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동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며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희생을 했지만 도움을 받는 저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카리스의 세 번째 측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카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며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격 없음이라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가 그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셔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서 잠시 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잠시 우리에게 머물 뿐인 그 혜택을 누릴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죠.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거두시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래요, 교회적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는지요? 또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산해 보라는 그 의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계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려고,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거두려고 하며 내가 칭찬받기를, 나를 드러내기를, 내가 영광을 누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은혜의 전달이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쁨과 자원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가 미얀마로 우리의 물질들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물질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함께 가시는 그 일본 선교 여행에도 단순한 여행과 친목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간의 귀한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말마다, 우리가 하는 그 행동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전해지며 간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은혜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우리 친구들이 어제 식목일을 맞아서 열매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원리들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이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얻게 된 수확을 먹는 식량으로 다 써버리게 되면 당장엔 배부를지 몰라도 다음 해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했을 때에 다음에 심을 씨앗을 미리 구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껴서 더 많이 우리가 아끼고 더 많이 심었을 때 더 많은 수확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들은 다시 흘러가고 심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기워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수확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더 잘 흘러가게, 융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쓰면은 할인 혜택들을 준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될 때마다 열심히 제가 쓴 카드 값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필요한 만큼만 쓰려고 했는데 점점 겁이 없어지더니 한도가 다 될 때까지 카드를 긁게 되더라고요. 카드 결제일이 될 때마다 열심히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한도를 올려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도를 올렸을까요? 지나친 카드 사용은 가정 경제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간 그 은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들을 영광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거두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한도를 올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풍성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드리자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지자고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그 겸손한 마음과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동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을 나는 과연 흘려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탓하고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은혜의 한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